오늘 본문 말씀은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위로부터 났고 또 자신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믿은 사람들의 구원을 주님이 확정하시는 것 같습니까? 확증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확정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과연 참으로 구원받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받는 믿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믿음. 두 번째로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믿음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말에 거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신앙 고백과 견인의 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러고 끝난다면 여러분 누가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평생 지속되는 고백이어야 해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지 그 고백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이 고백이 쉬웠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공인되었고 또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죠. 그런 때에 신앙 고백하는 게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간이 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희생되어야 되는 그런 때에 또 여러분이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요. 313년까지 주후 313년까지 로마에 이름난 박해가 10번이나 있었어요.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은 오해받고 핍박당하고 여러분 냉대와 질시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목숨까지 내놓아야만 했어요. 교회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꽃피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은 희생을 각오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의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 것. 그게 결국은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그 신앙 고백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구원받는 신앙이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건강, 그 무엇도 여러분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때에 결단할 때가 온다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결단을 하고 포기해야 되는 때가 올 때 여러분의 신앙은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또 핍박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누구나 오늘날은 그냥 가볍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런 때라도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언제나 여러분의 어떤 선택을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을 요구해요. 어느 때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때는 유혹이 강합니다. 핍박보다는 유혹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주 큰 것을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고 여러분의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큰 것을 선택하는 그런 큰 것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여러분 자신의 유익이나 여러분 자신의 그 정욕을 채우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 때는 언제나 여러분 매일매일 주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작은 선택들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짜 핍박이 오고 여러분이 큰 희생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큰 포기를 해야 될 때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 일상을 살아갈 때 그런 작은 선택들을, 작은 포기들을, 작은 희생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에게 큰 희생을 요구할 때, 큰 포기를 요구할 때 그렇게 하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그 핵심에 자기 부인이 있어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타고난 죄악된 성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참된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견인의 교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견인의 교리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 하나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견인의 교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이제는 죄를 지어도 그냥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도 천국은 따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겠습니까? 견인의 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무엇입니까? 견인의 교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 처하게 하신 그것을 허락하신 것을 만족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인내하고 그렇게 천성에 이르기까지 순례하여 가는 그 사람을 보니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 견인의 교리에서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믿음을 고백하여서 구원받으면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된다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구원받는다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인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와 싸우지도 않고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슬퍼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슬픔의 기색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회개도 없이 계속해서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구원받는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두렵게 다가와야 돼요. 물론 현재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고 또 은혜에서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구원 여부를 어떤 사람도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목회자가 보기에 드러난 그의 행실과 말과 선택들을 보면요. 그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의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모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생명은 자라나려고 하고 그 생명은 생명력을 보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그 생명력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엄마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갈망이 크든 작든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동일한 여러분 특징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를 줄여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분들이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핑계일 뿐입니다. 찾아본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없겠습니까? 그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인 것이죠.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비난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진실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그 갈망이 있다면요. 자꾸 찾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아야지요. 순전하게 찾아야죠. 이렇게 주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 구원의 열매입니다. 참된 믿음이 나타내는 열매인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파악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진리가 그를 자유케 만듭니다. 율법 아래 노예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종된 그 곳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자유롭게 되리라 하는 것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어디에 종이 된 거죠?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쁜 겁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지 않은데 어떤 사람의 종으로서 섬기고 있지 않은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겁니다. 사실상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로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독립국가로 살지 못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지금은 로마. 이렇게 계속해서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잠시 그 마카베의 혁명을 통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졌지만 79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외의 400년 동안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주님 그걸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종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식민지로 살고 있지만 자신들이 종이라고 얘기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1차적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이 세상의 독재자들, 김정은 같은 그런 독재자들, 그런 자들의 독재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세계에서 모든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황제도 여러분 그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죄의 종일 뿐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율법 아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죄의 종으로서 죄 아래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주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은 자신들이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며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공로로만, 그것을 믿음으로서만
그 죄의 지배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알고 믿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쳤고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왜곡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믿음 플러스 공로라 그랬어요. 믿음에 공로를 더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타락이 극심하였을 때 여러분 그런 가르침의 끝판왕으로서 여러분 면죄부가 판매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도록 하셨죠. 그리고 마르틴 루터를 필두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에서 다시금 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사실을 다시금 확실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5개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개의 기치를 들고서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많은 교리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진리에 대한 생각이 흐려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다시금 진리로 인해서 밝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부흥을 주셨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수많은 회심자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칼빈과 같은 개혁파 신학자들은 더욱더 이 개혁자들의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더욱더 정교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여기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여러분 16세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서 개혁교회들을 세워가고 있을 때 17세기에 여러분 16세기에 그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6세기에 그가 그러한 알미니우스주의라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이것은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저기에 있는 저기 보이십니까? 도르트 신조의 5대 교리. 저러한 가르침을 반대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을 여러분 아르미니우스가 설파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17세기 초에 네덜란드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도르트 회의입니다. 도르트 회의에서 아르미니우스의 그 사상은 정죄되어서 이단화되었어요. 그 아르미니우스가 가르친 그 가르침의 핵심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그 인간의 원죄에 대한 부정이 있었어요. 사람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개혁파에서 가르쳤던 개혁자들이 가르쳤던 그 원죄의 교리.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그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가르쳤냐면
교묘하게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의 선택을 교묘하게 바꾸어 놓았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사람들을,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하신 것은 맞는데, 그 택하심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역사의 시간, 이 시공간 속에서 이 역사상에서 사람들이 그 어느 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그 사람의 선택을 미리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알미니우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지예정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미래에 사람들이 믿을 것을 선택한 것을 보시고 영원전에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건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이성의 요구에 굴복한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사람의 선택이 아주 의미 있고 사람의 선택이 정말로 힘 있는 선택, 정말 순수한 선택,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사람에게 있다고 그렇게 믿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데서 나오는 잘못된 교리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 가르침을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많이 현혹되었고,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한국 교회예요, 여러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요, 거의 이 알미니우스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심각한 문제이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되었지만, 여러분, 이 알미니안주의가 이렇게 발흥하고 부흥하고 강력해지게 되는 어떤 배경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는 보수적인 교회, 개혁파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애들도요, 이 알미니안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되고 이제 부흥을 겪으면서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18세기가 되면요, 아까 그 알미니우스주의가 정제된 것은 17세기입니다. 근데 18세기가 되면요,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강력하게 유럽을, 서양 세계를 흔들어 놓아요. 여러분, 계몽주의는 뭐냐면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주체와 권위가 인간의 이성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성경도 다른 문학들처럼 그냥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문학 작품일 뿐이다. 그래서 성경도 다른 문학 작품을 비평하듯이 성경도 비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문학적으로 비평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계몽주의 시대 때 100년 동안 18세기 전체를 여러분
이 계몽주의가 흔들어 놓았어요. 서양 사상을.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요, 이성주의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신학의 열매가 나왔냐면 이신론이라는 열매가 나왔어요. 이신론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해 놓았는데 어떻게 창조해 놓았냐면 마치 그 태엽을 감아 놓으면 영원히 그 완벽하게 영원히 돌아가는 그런 시계를 만들어서 그 우주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창조주가 개입을 하지 않고 돌보거나 다스리지 않아도 그냥 그 법칙에 따라, 자연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시고는 완전히 개입하지 않으시고 빠져 계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도덕도, 인간에게 있는 도덕법, 인간이 지금 지키는 그런 생각하는 도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이신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 사실은 여러분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도 이신론자였는데 그는 이 계시의 가능성은 인정을 했어요. 어떤 계시가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떤 종교를 주창했냐면 계시가 있을지라도 그 계시를 판단하는 주체는 이성이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성이 성경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를 주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칸트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탄의 종이었어요. 지적인 세련된 종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서양의 교회들이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유주의 교회예요. 그리고 미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자유주의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서양의 사상과 사람들의 생각과 교회를 흔들어 놓고 사탄이 아주 그 종교개혁의 도도한 물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한 애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러한 배경하에서 여러분 다시금 알미니우스주의가 18세기에 영국 교회와 또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메리카 대륙의 뉴잉글랜드를 휩쓸었던 겁니다. 18세기에 다시 부흥하기 시작해요. 알미니우스주의가.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알미니우스주의를 따르고 있는지를 보려면 무엇을 보면 되냐면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선택할 수 있다고 믿고 전도를 합니다. 그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말로 설득을 하든지 뭘로 설득을 하든지 그가 그 당시에 어떤 선택을 하도록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체적으로 전하는 것으로 전도를 하지 않고 뭘로 합니까? 인간적인 매력으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성으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이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집에서 나가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집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려면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그들을 자유케 하셔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만으로는 이 교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에서 아주 그 인기가 있고 그 관심을 많이 받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분 정동수 목사님인데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이분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그분이 매우 영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대놓고 알미니우스주의자고요. 극단적인 알미니우스주의자입니다. 이분은 대놓고 칼빈주의가 이단이라 그래요. 개혁파의 신앙이 이단이라 그럽니다. 이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원죄 교리에 대한 인간적인 타협에 있는 거예요. 이분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 전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믿음조차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은 인간 이성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그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이것만큼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미니우스주의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유의지라는 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이 옷을 입고 갈까 저 옷을 입고 갈까 빨간 옷을 입고 갈까 파란 옷을 입고 갈까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자유의지 맞아요. 여러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의지의 자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사람의 의지가 어떤 영향을 배제하고 완전한 중립 상태에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게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완벽한 중립 상태에서 자기 결정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 없어요, 사람한테는. 의지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런 능력이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과 가까운 겁니다. 신이에요. 그런 의지의 능력이 있다면요, 그건 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의지의 능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의지는요, 계속해서 여러분 한쪽으로 이끌리는데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끌리는 원인이.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는 이 의지가요,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의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로 흐르게 되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완벽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선택하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죄일 뿐이에요. 악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 정도를 알아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쪽으로 또 쫓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석돼요. 여러분의 구원이 단 하나도 어떤 것도 어떤 조건도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안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어야만요, 그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섞일 수 없는 겁니다, 그 구원에. 여러분의 구원이요, 든든하게 완전하게 확실한 것은요, 그 구원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너무나 안전하고 견인의 교리는 그런 데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쁘게 받아들이시면서 정말로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이 영원히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